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두운 눈을 밝히사, 어두운 눈을 밝히사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제 이 말의 뜻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알고 있는데요, 영어 자체가 라틴어에서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라틴어의 합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과 미사는 예배를 뜻합니다.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져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업적과 부활에 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요, 4세기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서기 300년대에 이르러서 탄생을 기념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오랜 그 문헌에 따르면요, 예수님 탄생 후에 98년경부터 성탄절을 교회가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주후 137년에 로마의 주교인 텔스포루스라고 하는 그 주교가요, 성탄절을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지키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도 한참 뒤인 주후 350년경에 성탄절을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양력 12월 25일 날짜로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을 누군가 물어본다면 설명을 좀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년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배우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그 수태고지한 날을요, 3월 25일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3월 25일. 거기다가 이제 임신을 하는 기간인 9개월을 더해서 이제 12월 25일로 교회가 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은요, 이거는 별로 이렇게 썩 그다지 이렇게 아름다운 설은 아니에요. 뭐냐면요, 이교도의 축제인 태양신의 탄생과 합해졌다라고 이렇게 하는 설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신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뭐라고 하는 교회인가 하는 사람들도 이 말 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축제일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날 탄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틀린 거예요. 기성교회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날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사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교회가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로 지킨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길지요?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이 이렇게 복잡하고 긴가? 그러나 여러분, 문장 그들의 내용을 전하고 싶어서 굳이 정해본 구호가 되겠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성탄절의 의미가 변질되어 버린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성탄절이 언제부터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하는 날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참 이게 재밌는 역사라고 하면 재밌는 역사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학원사님이 얼마나 열성적인 불교 신자였는지 아마 아시면 웃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성적인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남해에 살고 있던 저희가 부산으로 이제 올라와서 도시민의 삶을 이제 시작했겠다. 도시 사람 되었으니까 이제 도시 사람답게 좀 더 뭔가 좀 챙길 것도 챙겨보고, 그래서 그 공장 다니면서 바쁜 때예요. 어디서 들어보니까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있는데, 아이고 이날은 애들한테 선물을 주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 절에 열심히 다니는 하모 아주머니께서 그 아들한테 성탄절 안 와? 문이나 이나, 그때 이제 이나 불렀어요. 이나, 니 성탄절 안 와? 그러면서 성탄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이다, 절에 다니는 분이다. 그러면서 말 잘 듣는 애한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이래. 그리고는요, 저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인 것도 모르고 7년의 세월을 살았잖아요. 7년의 세월을 살고 이제 8년째 들어가는 그 해에 성탄절이라는 것을 만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제 벽에만한 사탕 봉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이게 웬 떡이냐. 근데 알고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죽어가셨대. 산타 할아버지를 가장한 암흑의 절에 다니는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아들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말을 잘 들었으니까? 아니요, 저 말 별로 잘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 잘 들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년에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말 잘 들으면 더 좋은 선물이 와 있을 거야. 그 말을 잊지 않습니다.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빼고 하나님 빼고 사랑을 전하는 날로만 남아있는 것이 지금의 크리스마스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빼버리고 사람의 사랑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뭐 하지 않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사랑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잖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그런 사랑이라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가치 없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버린 이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사랑이라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의 역사를 가려버린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질문입니다. 왜 어둠은 빛이 와서도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다시 한번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자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이 말씀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신 것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생명이 아닌 창조 당시에 가장 순결한 상태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은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생명이에요. 본문 5절의 내용 중에 이제 5절에 보면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빛이되 빛이니라고 하는 저 파란색 글자 저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파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비치니라는 것은요, 빛이 빛나다, 빛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명백하다, 보이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흐리버리하게 흐미하게 보일 듯 말 듯한 게 아니에요. 아지랑이처럼 그냥 가물가물 보인 건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비천한 자들이 묵는 여관에 써줬어도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국간, 여러분 그 당시에 마국간이 우리가 이제 성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기설기 있게 지어져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뭡니까 여러분? 당시에 마국간은요 그런 얼기설기 아주 운치 있게 지어놓은 그런 마국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들의 습격으로부터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에다가 이렇게 적당히 손을 봐서 마국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요 마국간으로 쓰이는 동굴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 표입니다. 왕궁에서 태어나 누구나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분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이고 왕자님이 태어나셨대. 왕자님이 왕자님이 태어나셨대. 아이고 이게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왕자라고.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서민 중에서도 서민인 목수의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셉의 직업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목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장인 정신으로 똘똘 뭉친 그런 목수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들은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상다리 고쳐요, 판도 고쳐요, 상다리 고쳐요, 판도 고쳐요, 부러진 다리 고쳐요, 상잘 고쳐요.
그러고요. 그리고 요셉 씨, 요시 이리 와봐.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저 우리 뒷곁에다가 저 무덤 좀 봐주게. 우리 저 뒷동산에 저 무덤 좀 봐주게. 그러면 무덤 봐주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민 중에서도 서민이었던 거죠.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등을 토닥여 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사람들은 달랐어요. 낮은 자들은 예수님을 높지 않다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높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거절해버렸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사람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에 불과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늙은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죠. 이분들이 전부였어요. 심지어는 어머니인 마리아도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이제 예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의 가족과 그 동네, 고향 동네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 제자들마저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을 큰 선생님 혹은 선지자 아니면 혁명가쯤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봤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주님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바라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큰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들을 갖다가 제가 큰 줄기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요,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 쫓아낸 게 그냥 죽기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놈 가! 한 말씀 안 하시면 어떤 귀신도 쫓겨납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물질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요,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일은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리스트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최선을 다해 당신을 드러내고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거 딱 발라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이 사도 중에 막내 사도였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14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질문입니다. 왜 그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참 훌륭한 분이었어. 대단한 분이었지. 그분은 진짜 혁명가였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야. 세상의 역사를 바꾸신 큰 위대한 스승이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들과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린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막내였습니다. 그 근거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이제 보면은 그것이 살짝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란 겁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어마어마한 때였습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완성이 된 상태였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물론 오순절 마가다락반 사건마저도요 이미 일어나 버린 지가 수십 년이 벌써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거는 옛날이요 지난 일들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와중에 여러분 주후 70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요 그냥 깡그리다 완전히 밀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는요 64년부터 70년부터 90년까지로 이렇게 보는데 64년부터 68년 사이에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이 광기 어린, 절대로 이 사람을 좋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로라고 하는 이 엄청난 황제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뒤를 이어서요 도미티아노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미 박해를 하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박해가 한참 진행 중인 때, 이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하는 막내 제자 이 요한은 그 영광을 보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이 들으면요 신성모독으로 요한을 죽이려고 할 말이에요. 왜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거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지금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게 이제 끝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이 사도 요한의 형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요 어마어마한 박해 끝에 순교를 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떤 제자는 창에, 어떤 제자는 활에 맞아 죽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어떤 제자는 목 베어 죽고, 어떤 제자는 피부가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박해가 이렇게 한참 진행 중인 때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서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그분의 목소리로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도 몰랐던 그들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도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은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교수님을 제가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허송세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대로 이해는 못했지만 마음에 담은 겁니다. 예수님의 육성과 예수님의 그 일들, 기적들을 여러분 그들은 봤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서는 분명히 죽었는데 빈 무덤을 봤어요. 빈 무덤만 있었다면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옆구리에 창자국이 선명하고 손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 양반이 내 앞에 지금 나타나서 먹을 것을 잡숫고 천국에 대해서 증언하시며 말씀하신,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뿐인가요? 내가 다시 온다. 심판의 왕으로 온다. 이제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은혜 그런 거 아니다. 심판으로 온다.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직접 우리 다 봤어요. 믿었지. 직접 들었으니까, 다 봤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지.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면 제자들처럼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직접 그분이 띄워준 그 오병이어의 사건 현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전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보면요,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다 떠나버렸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자신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알게 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원래부터 충만했던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의 영광을 따르게 하는 안경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의 영광을 따르게 하는 안경이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일컬어서 사랑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요? 사람들은 기독교의 바로 이런 점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별로 이해도 하지 않으려 하고요, 이해를 시켜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설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형통을 바라고 풍요를 바라보는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바른 길을 굳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통을 바라고 풍요를 바라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유일하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희생하거라, 그리고 순종하거라.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낮고 작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따라야 할 십자가라는 가장 큰 역설로 모범을 보이셔버린 거예요.
높은 자리에 와서 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거 전도하시면 꼭 그런 말 듣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말 겁도 없이 해버리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싫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야. 그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소리를 심판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의 역사 속에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심판이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과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으로 눈을 뜨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